오늘 이 말씀으로써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참 다양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자의 개인으로부터 시작하고 가정, 그리고 사회, 그리고 더 커서는 나라들이 서로가 불화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아주 중대하고 큰 일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그런 일부터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지고 나서 나중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보면 아주 하찮은 그런 문제로 발달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서로 간에 불화가 생기고 평화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이 평화가 깨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어떤 부분은요, 이 치약이 어떤 사람 성격은 치약 들어가서 꾹 짜갖고 중간부터 꾹 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밑에서도 꼭꼭꼭 짜갖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가 같은 그 성격을 갖고 있으면 괜찮아. 꾹꾹 짜면 되는데 한 사람은 밑에서부터 짜고 한 사람은 중간부터 짜.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치약은 밑에서 꾹꾹 짜야지 왜 중간에서 짜냐고 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면요. 한 사람은 또 가만히 있어요. 그게 아무렇게 짜면 되는 거지. 그게 순서가 있어? 그러면서 코피나게 싸웁니다. 그러다 이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단지 그것 때문에 이혼한 건 아니겠죠. 근데 모든 일들이 그렇게 서로가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파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양발 벗을 때 이게 딱 벗으면 기가 막히게 뒤집어 까나. 그렇죠? 딱 벗으면서 딱 뒤집어 까납니다. 그러면 양발을 벗을 때 똑바로 벗어놓지. 왜 까느냐고 하면 또 거기서도 시비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서로가 앉으려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가정이 금방 평화스럽다가 지옥이 돼버려.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것 때문에 이렇게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치약 짜는 거, 양발 벗는 거, 이것 때문에 참 부부싸움 일어나는 거, 거의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보면은, 문제 일어나서 그 문제가 왜 그런가 들어가서 보면요. 거대하게 교리적인 문제, 진짜 뭔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일어난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있긴 있겠지. 이단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과 개인적인 감정이 딱 일어나서 개인적인 감정이 대두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없는 소리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헐뜯고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교회가 갈라져 버려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참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치약을 밑에서 꾹 짜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꾹꾹 짜면 되는 거지.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닌데 안 합니다. 왜?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해서 끝까지 안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불화가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되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러면 서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일로 인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또 같이 일하는 동료 그리고 이 사회가 불화가 일어나서 서로가 평화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가 깨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이기주의적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My way. 내 거 옳고 네 거 글로.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갖다가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일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걸 못 봐줘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 때문에 서로 불화를 일으켜서 서로 관계가 깨지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요, 자연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자꾸 불화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 개인적인 불화가 왜 일어나는 줄 알아요? 마음속이 자꾸 불안해. 싫어. 막 싸움이 일어나, 내 자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막 한쪽에서는 얘기해.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육신적인 생각이 막 하다 보니까 마음이 온통 뭐가 됩니까? 평화가 사라져버려요. 지옥이 돼버립니다. 바로 우리 개인적인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바로 자꾸 내 욕심대로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어디를 가게 됐는데 이 두 사람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길을 가다가 이 두 사람이 어떤 왕을 만났습니다. 왕을 만났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잘 되는 거 못 봐줘. 그냥 시기심이 나서. 또 한 사람은 욕심이 많아. 시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면 내가 그걸 다 들어주겠다.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첫 번째 사람의 2배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빨리 옆에 있는 사람 말해 하고 막 옆구리 찔러가지고 말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왕의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이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2배를 받으니까 마음에서 이게 안 돼. 이거 마음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자신이 2배를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2배 받으면 안 되니까. 또 욕심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2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둘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면은 소원이 없는 줄 알고 나 간다 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기심 많은 사람이 먼저 그럽니다. 왕이요! 하면서 심각하게 말을 합니다. 제 소원은요, 제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참, 이 시기심이란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지금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아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친구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없을 바에야 차라리 어떻게 다른 친구에게 피해라도 더 많이 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이 시기심인 거예요. 시기심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싶어하는 이것이 바로 시기심인 것입니다. 시기심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자신의 눈을 갖다가 한쪽을 빼더라도 다음 사람이 2배니까 양쪽 눈을 빼는 것이 바로 이 시기심에서 나오는 바로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우리는 시기심도 욕심도 너무 가지면은 잘못하면 이런 마음이 나와서 자꾸 불화가 생기는, 평화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세계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요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세계 평화 하면서 막 무슨 공헌할 때마다 선거 약속으로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평화스럽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평화가 됩니까? 그들이 당선되고 나면 평화를 만들어요?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평화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세계 평화는요, 개인 한 사람부터 시작해야 돼요. 개인 한 사람부터 그 평화를 추구하며 나갈 때
개인이 평화를 만들어가면은 가정이 평화스럽습니다. 가정이 평화스러우면요, 사회 속에 들어가서도 평화스러워요. 사회가 평화스러우면요, 전체 나라가 평화롭습니다. 나라가 평화로우면 다른 나라와도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개인적인 평화가 깨지면은 가정에서 어떻게 돼요? 자꾸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이 불화가 되고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사람은요, 다른 데 나가도 사람들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평화는 내 자신부터, 개인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개인적인 평화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 평화를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거는 오직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만난다는 건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살다 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인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이 그렇구나.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인격이 이제까지는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는 그 인생 속에서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내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속에서 늘 어떻게 하려고?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추구하며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인격이 변화될 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평화를 가지고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이런 평화를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한 아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뭐 정사를 맺고 그 이름 기묘자고 모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런데 거기에 평강의 왕이라. 평강을 소유하시고 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달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좋다. 왜 좋으냐? 집 좋은 거 사서 좋다. 이거요, 한 달만 지나면 별별 없어집니다. 야, 좋다. 차 사서 좋다. 그거요, 일주일만 지나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진 것은 그냥 금방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영원한 거예요. 왜? 내 속에 그 평화가 와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화를 가진 사람은 개인이나 사회 모두 다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원수는 서로 미워하는 사이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불화가 생겼어요.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가 깨져 있는, 평화가 깨져 있는 우리에게 그 평화를 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셔서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며 살고 또 평화를 만들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요, 그냥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모든 피와 그리고 물을 다 쏟으시면서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 주시는 그 평강,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는 다른 데서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평화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세상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런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평화를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내가 좀 물질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할까? 내가 좀 어떤 것을 가지면 내 마음이 편할까? 좀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것에서 그 평화를 찾으려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평화는 세상에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만 만나면 내가 좋을 텐데, 돈을 많이 가지면 좋을 텐데, 권세와 명예를 가지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간다면 그 사람 나중에 실망하게 됩니다. 왜? 그거 가져도 내가 원하던 그 평안은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가 일어난 인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가 있어요. 시리아라는 그 나라에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물질도 없고 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늘 마음이 불안하고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너무 가난해서 그런가? 돈을 벌면은 괜찮겠지. 부자들 보니까요, 저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 너무 평화스럽게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야, 부자가 되면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잣집으로 직장을 잡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나도 부자 되면 내 마음속에 불안과 이런 것들이 다 떠나고 이제는 자유스럽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서 들어갔는데 부자를 보니까요, 부자가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돈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 부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 정치인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치인들이 그냥 한번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칼날 딱 뽑으면 그냥 어떻게 왕창 갑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갖다가 막 두려워서 이렇게 늘 초조해하면서 사는 것을 옆에서 보니까 이거 부자가 되면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가 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정치인이 되면은 내가 좀 평화를 누리며 살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방법을 바꿨어. 정치인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를 배우면 내가 괜찮겠지. 그러면서 그가 큰 포부를 갖고 꿈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을 보니까 정치인도 늘 불안해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를 갖다 좀 어떻게 좀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지? 또 다른 국민들이 나를 갖다 뽑아주면 어떡하지? 늘 불안초조하면서 매일 그냥 거짓말만 하고 살아. 그래서 야, 이거 정치인도 별거 아니구나. 대통령 해야 돼. 대통령 하면 모든 것을 주장하면서 하니까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대통령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모든 걸 다 주장할 것 같아서 참 좋을 것 같았는데 대통령 밑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누구보다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죽이면 어떡할까? 나를 저격하면 어떡할까? 막 늘 불안 초조하면서 살다가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하니까 밤마다 가서 그 악마에게 그 재물을 바치면서 매일 그냥 좀 제발 좀 나를 갖다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매일 그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대통령 별거 아니네. 악마가 최고구나. 내 악마를 섬기고 살다 보면은 내가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어요? 악마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악마를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 날 그 악마와 같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산돌장로교에 십자가를 딱 봤어요. 이 악마가요, 그냥 막 벌벌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아니, 악마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악마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 보니까 악마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는가 보다. 저 십자가가 두려운가 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때부터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불안, 초조, 좌절, 낙심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가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했던 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정치인이 안 된 것도 아니고 부자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못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바로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가 그때부터는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걸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 내가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약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 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갖다가 죽이는 바로 이런 대가를 치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알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면은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평화를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요. 또 평화를 다른 사람이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일까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죄인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려고 마음을 계획을 짜야 되냐. 우리는 주님께 초점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주부에 낸 것도 봤지만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요. 내가 쉬는 날 놀러 가서 좀 계획을 잘 짜서 노는 날로 계획사항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주님과 더불어 지내야 되는 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날.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예수님의 평화를 올바로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평화를 누리고 계신가요? 예? 한 분도 없어?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네. 아멘? 아직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은 사람은요. 빨리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평화를 빨리 회복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직 누리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도 우리가 그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 자신이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일본에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살아있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 사는 것이 황홀해요? 아유 죽지 못해 살지.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아이고 지금 죽지 못해서 마지못해 살고 있지. 내가 지금 황홀하기는. 내가 돈이 있어. 건강이 있어. 내가 뭐 그렇다 높은 직책이 있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1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18살이면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머니가 그렇게 나이가 먹은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이 나이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이 어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니까 이 여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살 수망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막 디프레션, 막 자꾸 이게 좌절되고 낙심되고 막 이런 막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황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뭔가 한가를 믿는 것이 있어요. 구석이. 돈을 믿든지 뭐든지 믿는 게 구석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아마 어머니를 믿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만 잔뜩 의지하며 살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자기 인생에 완전히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삶의 목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살아면 무엇하냐? 죽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천천히 달려오는데 날렸어요, 자기 몸을. 천천히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몸이 으스러지고 그냥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거기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어요. 그녀는 자살 미수로서 두 다리가 잘려졌습니다. 한쪽 발이 딸려 나갔어요. 한쪽 팔은 달려있는데 손가락 3개밖에 없어. 어떤 손가락인지 모르지만 손가락 3개가 남았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겠어요. 이 전신이 다 있었던 그런 삶이었는데 죽으려고 뛰어들었는데 남은 거는 몸뚱이 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해도 참 한심한데 본인이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텐데 죽지도 않아. 팔 한쪽인데 손가락 3개이기 때문에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자살하려고 자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간호원이 와서 침대에다 뉘어주면 뉘어있는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뉘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절망하며 원망하며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도 박박 갈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막 이렇게 막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남자 신학생이 전도를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자꾸 오면서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당신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해결점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당신의 삶의 희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자꾸장 끈질기게 와갖고 자꾸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요. 뭐? 예수 믿어? 내가 이런 신세인데 내 예수 믿으면 뭐 별거 나오냐?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올 때마다 그냥 쌩쌩거리면서 그 신학생이 전도할 때마다 그것을 반박하면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와서 그에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당신의 삶은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있겠구나. 내 삶에 뭔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했어요. 나의 구원자, 나의 왕. 그분이 예수를 딱 영접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어둠의 그림자가 모두가 사라져버렸어요. 불안과 공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걱정, 의심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녀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자 진정한 평화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몸뚱이, 멀쩡한 몸뚱이 가지고도 살 용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죽을 생각만 한 거야. 그런데 이제 몸 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뭐 일도 못해.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몸에서도 사는 것이 황홀하다. 그 책을 그 사람이 그 후에 쓴 겁니다. 멀쩡할 때 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자기 인생의 삶에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그가 너무나 좋아서 그가 그 책을 쓴 겁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자 내면 세계가 변한 것입니다.
그녀는 후에 자기를 전도한 전도사. 그분의 그 여자분에게 결혼하다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목사 사모가 돼서 아이들도 낳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화를 내 자신부터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내 자신부터.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요, 가족 간에도 평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웃과 친구와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교회가 평화스러워집니다. 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힘이 생깁니다.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사회도 밝아져요. 여러분, 교인들이 나가서요, 진짜 그 밝은, 그 평화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각 사회 속에 들어가면요, 그 사회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다의 소금은요, 3% 소금기예요. 3%의 소금기가 우리가 딱 맛을 보면 짜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병균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3%. 근데 우리가 수영하다 보면요, 3%가 아니라 막 50%, 60% 되는 것 같아요. 막 너무 짜가지고. 근데 아니에요. 3%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보통 30%, 40%대입니다. 그러면요, 이 바다 소금기보다도 수십 배, 10배,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짜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되고 바깥에 나가서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주신 평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평화를 내가 먼저 누려야 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평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하나님,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우리가 주님께 초점 맞추면서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할까,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